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고이 보시고 평안을 주시길 빕니다. 우리의 고향 명절로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새해를 맞아서 하는 일반적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그럽니다. 해피,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가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원전부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연구한 사람들이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행복이 뭘까요? 사전적인 정의로 하면 우리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어떤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복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응답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내가 느끼며 감사하며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 구원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만족하고 기쁘고 흐뭇한 상태가 행복인데 정말 그럴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더 큰 행복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이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사회학자이고 인간 생태학의 최고 권위자인 칼 필레모라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코넬 대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의료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서 예전에는 고치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병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갖가지 문명의 기기로 인해서 아주 편한 도움을 받고 사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착안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코넬 인류 프로젝트,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5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1000명을 아주 심층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을 다 합치면, 놀라지 마세요, 8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다 더하면 5만 년 동안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3만 년 동안 결혼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심층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을 30가지로 요약해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 제목이 30 Lessons for Living, 그러니까 삶을 위한 30가지 강의입니다. 수십 주 동안 베스트셀러였고요. 미국 유수의 서평지인 라이브러리 저널에서 2011년에 나온 최고의 책으로 꼽혔습니다. 이 30개의 강의 제목을 다시 6가지로 분류해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부제가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행복한 결혼을 위한 강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말해주듯이 결혼에 대한 강의입니다. 결혼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해요. 결혼으로 인해 행복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되고 보람이 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결혼으로 인해 평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결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1장입니다. 두 번째, 행복하게 만든 아침, 평생 하고픈 일을 찾아가는 법, 부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침에 피곤하더라도 일어날 때 그 일을 할 그 생각에 기뻐요. 힘이 나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내가 어쩌고 이 일을 해라. 내 팔자야. 그래도 어떻게 목구멍이 부도층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서 아침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 그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제목은, 이 부제목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이에요. 이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를 가진 분 중에는 자녀로 인해서 정말 행복과 보람과 막 기쁨을 엔돌핀이 막 솟는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자녀로 인해서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삶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Nobody's perfect, 그러니까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인데, 이걸 등을 보고 자란 아이라고 아주 재미있게 의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게 바른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래? 그런 거죠. 뭘 보고 자라야 돼요?
앞을 보고 자라야 되고 얼굴을 보고 자라야 되고 눈을 보고 자라야 되고 서로 대화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 같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3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은 하강의 미학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짓는 해를 즐기는 법, 이건 뭐냐면 여기 그 부제를 직역을 하면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법,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요. 늙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4장입니다. 5장은 후회 없는 삶, 그리고 부제목을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서 벗어나는 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I can look everyone in the eye,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눈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내가 눈이 있으니까 지금 뭐 눈을 본다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권윤경 권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좀 잘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얼굴을 보기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자가 됐어요. 전과자가 됐어요. 그럼 동창회 나가서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자식에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6장의 제목은 뭐냐면 행복은 선택이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헤아리는 법,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 5가지 주제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했는데, 이들 5가지 주제에 들어가지 않지만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6장입니다. 이렇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결혼, 직업, 자녀 양육,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이 6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각 장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씩, 그래서 총 30가지로 행복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1000명을 조사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들 내용이 하나같이 다 녹음하기 위해서요,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 30가지의 제목만 좀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의역이 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번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 소개시켜드렸고 맨 마지막 6번째 내용만,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딱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첫째가 뭐냐면 Time is of the essence. 이게 뭐냐면 그냥 직역하면 시간이 본질이다예요. 모든 것을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내용은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어요. 공부도 안 해요. 학교 갈 시간인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오락이나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뭐라 해요?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지겹다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뭐래요? 온 데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도 곧 꼰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젊었을 때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을 놓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시간이다. 왜 입을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시편 90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의 나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두 번째, 행복은 내가 고른 선물이다. 이게 그 본문을 그냥 번역하면 행복은 상황에 따라 좌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무리 캄캄한 맘 같더라도 내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떤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도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잠언 4장에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살고 죽는 것이 거기 달렸다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말을 그냥 번역하면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 괜찮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걱정을 해요. 이 걱정거리가 해결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의 걱정거리가 있는데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거리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걱정, 그런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이기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해도 태산보다 더 크고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그 모든 걱정을 다 눈녹도 녹여주고 너희 마음에 평화를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네 번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think small, 작게 생각해라 뭐 이런 말인데 이거는 번역하기를 지구만한 행복도 순간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지구만하다 하는 건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순간 속에 담겨있다는 순간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을 시간으로 설명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려면 지구만한 행복도 아주 작은 것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에서만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김치가 좋으세요? 겉절이가 좋으세요? 전 신김치가 좋아요. 여러분은 줄기가 좋으세요? 이파리가 좋으세요? 저는 이파리가 좋아요. 저희 아내는 줄기만 먹어요. 저희 집에는 김치가 그래서 남지 않아요. 아주 알맞게
익은 김치 한 조각을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이걸 마시지 못해서 이런 것이 없어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요. 왜 바라셔요? 여러분이 뭐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마지막 30번째 강의입니다. 30번째 강의 제목이 뭐 같을까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1000명을 조사해봤어요. 물론 그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마지막은 결국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마지막은 뭘까요? 네?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 내용을 늘 기도하라 번역했어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종교를 갖건 어떤 종교를 믿던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데 그것을 자신이 믿는 자신 믿는 하나님에게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기고 헤쳐나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살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아멘. 심정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불행하다, 우울하다, 뭐하다 생각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기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전문가를 만나보기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가지인 게 또 다 몇 개인지도 아시는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30가지로 행복의 조건을 쫙 설명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맨 위에 포스트스크립트라는 말은 이제 편지서 다 마지막에 하나를 정하는 추신 그러고 쭉 나와요.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결론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필레모 교수의 연구를 돕는 연구 보조 연구원들이 뭐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석박사학위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고개를 푹 숙이시는 김다미 건들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골든 룰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필레모 교수에게 와갖고 선생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황금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황금률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을 슬기롭게 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를 딱 세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요. What are the major value or principles you live by?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원리가 무엇입니까? expert, 이건 전문가들이에요. 한 얘기가 the golden rule, 황금률. 황금률이 뭐죠? 황금률. 제가 당황이 되네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뭘 주면 저도 주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행복하기도 했고 불행하기도 했고 뭐 그런데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보람되고 의미있고 가치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뭐예요? 남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 뭐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옛날부터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에 비유해서 황금 룰이라고 한 거예요. 황금 룰. 제가 처음 행복이란 게 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아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만족하고 기쁜 것이 행복인데 정말 그것만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행복할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답했어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행복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시켜 드리겠다고 이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했으면 여러분 아침 식사한 거 그거 누가 주셨어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과일든 밥을 드셨든 물을 마셨든 그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디서 왔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 옷감의 원리들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이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입니까? No.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진천지방에 21개 교회 목회자들이 계신데 옛날에 공금 팬텀기를 몰던 김영선 목사님 저보다 나이 1살 적으세요. 덩치도 좋고 운동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매일같이 기초 운동해도 원찮은 질병으로도 고생하고 계세요. 마음의 평안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는 것에 재주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재주가 있다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재주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이 공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예원아, 네가 공기 만들었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단지 여러분만 행복하고 그걸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없어서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뭐라고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얘가 한가위라 가지고 미안해. 너도 떨렸겠지. 오늘 처음으로 기도한 건데.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내라 했잖아, 나한테. 이번 명절에, 이번 구정에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주세요.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의 인색한 마음이 눈 녹듯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결국 로마로 가서 죽어요. 자기가 27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그래서 가장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근데 유언하는데 이렇게 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그냥 명심하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뭘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이 예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는데 진짜 복된 새해, 진짜 해피 뉴 이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셨습니다. 용서를 주기만 하셨습니다. 위로를 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무한하게 받은 우리들이오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참다운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